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1절이 되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립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한 해의 결말이 아름답게 하자. 여러분, 12월 달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반달 정도 남았죠. 네, 2015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 한 해에 이제 끝맺음을 해야 하는 정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못한 거 있고 후회스러운 거 있으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고, 또 잘한 것이 있으면 새해에는 그걸 더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주의 일을 비협조적이었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이렇게 조금 돌아보면 결말이 아름다운 사람과 결말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사람만 거론하면 모세 같은 사람은 결말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총 120년의 삶 속에 40년, 40년, 40년 이렇게 세 마디로 잘라서 애굽의 왕자로 40년, 광야의 목동으로 40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40년. 이래서 마지막 81세부터 120세까지 삶의 40년이 가장 은혜롭고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또 요셉의 삶도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가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 사람들 구원하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한 민족을 형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반드시 출애굽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걸 알고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 유고를 고향으로 꼭 가져갈 것을 유언하는 그런 신령한 세계의 사람이었어요. 자, 다윗 같은 사람도 어려서는 목동으로 가난하게 살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찬란한 나라를, 가장 강대한 나라를 만드는 그 결말이 아름다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욥 또한 많은 시련과 연단이 있었지만 그는 끝맺음, 결말이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결말이 비참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3대 직분을 받아서 지구 역사상, 인류 역사상 3대 직분의 축복을 받은 사람 딱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엘리, 한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빼놓고 그 엘리 제사장은 최초로 3대 직분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영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말년에 자기 자녀를 관리하지 못한 그 죄로 인해서 그 가문이 아주 멸족당하고 맙니다. 그런 결말이 불행한 삶을 마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같은 사람도 결말이 아주 비참한 그런 결말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사도로 택함을 입었지만
배가 터져서 예수를 판 그 죄로 인해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이제는 우리는 싫든 좋든 마감해야 되는 그런 마지막 달에 와서 이 한 해의 결말을 꼭 아름답게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2016년 새해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 해의 결말을 어떻게 아름답게 할 거냐? 그 첫째가 슬픔과 단식을 몰아내고 한 해의 결말을 아름답게 하자. 아멘. 뭘 몰아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슬픔과 단식은 내가 몰아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몰아내 주셔야 돼요. 어떤 타인의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 속에 자리 잡은 슬픔과 단식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슬프게 하고 단식 나오게 하던 그 슬픔과 단식을 오늘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달에 주신 주제가 뭐냐? 슬픔과 단식을 달아나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한 해 동안 겪었던 슬픔이 그게 물질로 인한 것이든 사람으로 인한 것이든 환경으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생활로 오는 것이든 아니면 영적으로 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주일에 결말이 아름답게 하자는 이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 속에 있는 슬픔과 단식, 그리고 교회 안팎에 있는 슬픔과 단식, 가정, 사업장, 직장 어디든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곳에 역사하던 슬픔과 단식을 이제 먼지를 털어버리고 몰아내고 그 슬픔과 단식이 우리에게서 달아나게 하고 한 해의 결말이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슬픔과 단식으로 한 해를 마감할 게 아니라 이 슬픔과 단식을 몰아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한 해를 마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며칠 있으면 또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앞두고 슬픔과 단식은 다 몰아내버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한 해의 끝맺음, 한 해의 결말을 아름답게 해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심령에 정착되고 가정에 정착되고 여러분의 삶에 정착되어서 이제는 슬픔과 단식으로부터는 자유함을 얻고 또 슬픔과 단식과는 이제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심령에만 변화가 오는 게 아니라 표정까지 변화돼서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 이 한 해의 결말을 아름답게 하자.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기도하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10절에도 보면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사야 51장 11절에서도 우리에게 있는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그 예언이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성취되게 하시고 어떤 슬픔과 단식이라도 오늘 달아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정착되는 그런 한 해의 끝맺음, 한 해의 결말이 아름답게 합시다. 그래서 찬양을 불러도 막 기쁘게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슬프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꼭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슬픈 게 아니에요. 마음에 소망이 없이 부르는 것이 슬픈 거죠. 근데 눈물이 흘러도 기쁘고 감사해서 은혜 가운데 눈물이 흘러도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한 해의 결말이 아름답게 하자. 아멘.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여러분, 연말이 되고 성탄이 가까워오고 또 한 해가 마감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이니까 한잔 해야지, 뭐 한 해가 다 가니까 한잔 해야지. 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없겠지만. 저는 이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한 해의 끝맺음을 술잔에다가 맡기려고 합니까? 또 한 해의 끝맺음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그런 삶으로 이 한 해를 마감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365세를 살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그러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두 가지 다 하면 더 좋겠죠. 사람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먼저 사십시오. 그리고 사람도 기쁘게 한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가 사람만 기쁘게 하는 한 해를 마감할 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로 마감할 거냐, 또 하나님과 사람 다 기쁘게 하고 한 해를 마감할 거냐,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하고 또 생각하며 오늘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해드린 그런 한 해가 되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쏟아놓고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한 해의 끝맺음, 한 해의 결말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꼭 선물을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것으로 사람만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선물을 받는 분도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선물 드린다고 어떻게 받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은 뭐냐? 찬양, 예배,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멘.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선물을 주고받아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서로 피차에 함께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다면 사람 또한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한 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술을 마신다든지 세상에 방탕한 짓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고, 이 연말에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고 한번 고민하며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 감사,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아니면 내가 몸을 바쳐서 봉사, 아니면 어려운 사람을 구제,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는 찾아서 여러 가지는 못할 망정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한 해의 마감을 가지도록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내 가족도 또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도 서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네,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결혼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말하고,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아내와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우리 가족과도 또 우리 영적인 이웃과도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성탄과 연말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와 감사로 한 해의 결말이 아름답게 하자. 무엇과 무엇으로? 기도와 감사. 여러분, 우리는 한 해 동안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시간 기도한 줄 압니다. 또 40일씩 작정 기도를 3번씩이나 12분씩 팀을 짜서 했습니다. 또 주일날 낮에도 온 교회가 모여서 1시간씩 기도합니다. 또 교회가 멀어서 나오시지 못해도 새벽에 일어나서 또 아침으로 저녁으로 집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이 있어요. 3대 기적도 완성해야 하고, 또 오늘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기도해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또 기도 응답을 아직 다 받아내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2015년에 자기가 해야 될 기도의 몫이 있습니다. 그것을 남은 시간에 꼭 채우셨어. 금대접의 금향로에 아직도 조금 부족한 그 기도 분량을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열심으로 채워서 이 한 해가 맞춰지기 전에 하나님이 2015년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적,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이 마지막 끝맺음 잘하고자 하는 그 기도로 분량이 마지막 채워져서 저는 응답이 있고 기적이 있다면 담임 목사로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남은 시간 기도에 전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시간만 있으면 남아있는 이 2015년이 다가기 전에 기도에 전심전력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기도에 남은 시간 올인해 주셔서 조금 부족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기도의 분량이 있다면 여러분이 강권적으로 채워서 여러분의 그 기도의 힘,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 여러분의 기도의 그 역사가 채워져서 아직 못 이루어지고 멈춰있던 그 기도의 응답과 기적이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 위에 응답이 내려져라. 그래서 기도,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일들도 있을 줄 압니다만은 우리는 감사한 게 너무 많습니다.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녀도 교통사고 나지 않은 거 감사해요. 감사하죠? 감사해요. 감사해요. 또 그렇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녀도 또 어떤 사람으로부터 테러당하지 않은 거 감사해요. 또 넘어지지 않은 거 감사하고 넘어졌어도 크게 다치지 않은 거 감사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감사할 걸 돌아보면은요 너무 감사해요. 물질을 넉넉하게 쌓아두지는 않았지만 또 사는데 지장 없었어요.
또 하나님 앞에 11조 도적질하지 않고 시시때때로 11조 드리고 감사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세미나 뒷받침하고 여러 가지로 함께 협력해 왔기 때문에 오늘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 담임 목사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둘째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려요. 또 찬양대도 한 해 동안 너무 애를 많이 써주셨어요. 여러분이 열심으로 협력해 주셨기에 제가 전국에 세미나를 다닐 수 있었고 또 내년부터는 전국에 순회 대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도 여러분이 열심으로 기도해 주고 후원해 주고 또 물질 드려 주시고 또 11조 12조 감사 예물 그리고 말없이 뒤에서 하는 기도로 힘이 돼 주셔서 오늘이 있을 수 있고 복음의 전국화를 지금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그래서 담임 목사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또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네,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요만큼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 옆에 분한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건강하고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 교회가 어디서 만나든지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기도와 감사로 한 해를 아름답게 마감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합니다. 식당에 가서도 바쁘면서도 감사하고 받으면서도 감사하고 아멘. 오늘은 감사만 하세요. 그럼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감사하고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감사하면 그 어려운 일이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나쁜 일이 감사 속에 좋은 일이 됐어요. 그런 예표가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도 무릎을 꿇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사자굴이 도리어 편안한 안식처가 돼서 하루 휴가 내갖고 하루 편히 쉬다가 나왔어요. 아멘.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도 기도와 감사로 한 해의 결말이 아름다워지는 그런 교회가 꼭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기에 지난 한 해 동안도 한 달에 한 번씩 성산에서 집회를 꼭 해서 지난주에도 12월 첫째 주 성회를 잘 마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렇게 날이 춥더니 우리 부흥회 딱 시작하니까 날이 쫙 따뜻해지고 네? 그렇게 비 오던 날도 반짝 날이 들고 얼마나 감사하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 많아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만나면 그저 감사하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협력하는 그런 교회였기에 오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다 하지 못한 기도 또 부족했던 감사까지 또 남은 시간에 채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네 번째는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한 해의 결말이 아름답게 하자. 여러분 새해 들어가서 새해를 준비하는 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오기 전에 지금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에스겔 선지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2016년 새해를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불평불만이 가득한 마음으로 맞이할 게 아니라 그런 마음들은 다 우리 속에서 몰아내버리고 새 영과 새 마음, 예수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협력하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을 받아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지금부터 가지자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직장이다, 가정이다, 삶이다 바쁘게 살면서 주의 일을 잘 못한 것들이 있다면 2016년은 그 바쁜 걸 조금만 줄이시고 시간, 몸, 그리고 뭔가를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럴 때 세상 것은요, 물질을 얻는 것으로 기쁨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 해를 살아보면 뭔가 허망합니다. 뭔가 허전합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뭔가 해놓은 것은요, 한 해를 살아보면 여기가 뿌듯하고 뭔가 기쁨도 주고 내게 어떤 신선한 에너지를 여기서 활력을 여기서 살아나게 하고 새로운 그런 에너지가 여기서 창출되게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하나님이 열심히 한 만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뭔가로 저는 갚아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해 동안 뭔가 못하셨다면 이제부터라도 주의 일에 좋은 협력자, 좋은 봉사자, 좋은 동력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어느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방관하는 마음입니다. 방관자. 잘 되나 봐라. 니네들끼리 잘해봐라. 나는 안 할란다. 이러는 방관하는 마음은 이게 아주 불행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자기가 동참하고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스스로 자기를 방관자 만들지 말고 스스로 자기를 교회 안에서 왕따를 만들지 마십시오. 누가 나를 불러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일에 뛰어드십시오. 누가 나를 시켜주기를 바라고 누가 나를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주 피동적인 사람이며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나를 이끌어주기 바라고 알아주기 바라고 함께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이미 에너지가 상실된 사람입니다. 내가 뛰어들어 찬양대 내가 없으면 안 되지. 봉사 내가 없으면 안 되지. 예배 내가 없으면 안 되지.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자신을 뛰어들게 하시라.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못이 동할 때 가만히 있는 환자는 치료받지 못했어. 베데스다 못이 동할 때 뛰어들었어요. 자기를 그 물속에 내어 던졌어요. 그런 사람은 치료받았어. 아무리 오래된 병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 베데스다 못이 동할 때 움직이기 어려운 몸을 이끌고 그 물속에 몸을 던질 때 치료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가 있는 봉사하는 장소, 찬양하는 장소, 예배드리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자신이 뛰어들어야 돼요. 그러면 치료받습니다. 회복받습니다. 좋아집니다. 여러분, 2016년도에는 그렇게 방관자로 살아가지 마세요. 이는 이미 에너지가 소진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건 불행이에요, 불행.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방관하고 살아오신 분이 여기 계시다면 행복했습니까? 불행했습니다. 슬펐습니다. 탄식이 나왔습니다. 뭔가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의 일에 막 뛰어든 사람,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데도 적극적인 자세냐, 방관자의 자세냐,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방관자의 자세는 불행한 자세예요. 적극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지는 못할 망정 뒤따라가면서 방관하는 그런 자세는 오늘 은혜의 삶 속에서는 참으로 불행한 삶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지냐? 적극적인 자세. 적극적인 자세. 내가 거기 뛰어들어서 그 일을 즐기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에너지를 창출받고 그 일을 통해서 슬픔과 탄식을 몰아내고 그 일을 통해서 즐거움을 회복하고 그 일을 통해서 은혜를 회복하고 그 일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 잃어버린 사랑,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능력들을 다시 재충전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해요. 여러분, 방관자의 삶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방관자는 어디서든지 환영하지 않습니다. 방관자는 세상에서도 결국 낙오자가 되고 영적으로도 결국은 뒤처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를 해보면 제일 마지막에 뒤처진 사람은 결코 못 따라가고 좌절하고 맙니다.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그래서 새해를 적극적인 마음으로 준비하십시오. 한 해의 결말이 아름답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떤 마음의 자세가 돌아나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멘. 그러면 아멘이 뜨겁게 나와야 그 사람이 적극적인 자세인 것이죠.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봐라, 나한테는 소용없다. 이 삶은 이런 신앙과 삶을 이미 망가진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회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멍하게 앉아있다 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삶을 이사야 1장 10절로 15절에 뭐라고 하느냐? 마당만 밟고 다닌다. 여러분, 이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닌다면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걸까요? 그래도 이 될 일의 말씀을 쫓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서 적극적인 자세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병든 사람이 베데스다 못해 물속에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뛰어들 때 죽지 않고 치료받는, 죽지 않고 회복을 받았어. 이런 자세로 끝맺음을 잘하시고 이런 자세로 2016년을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이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아야 되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아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한 달란트 받은 자같이 자기의 재능을 숨겨두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게 될 삶은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세요. 2016년도에는 한 달란트 가진 자같이 재능을 숨겨두지 말고 2016년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이 뛰어들으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침을 받고 회복을 받는 거예요. 뛰어드는 거 내가 해야 돼요. 치료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뛰어든 사람에겐 기적이 일어났어요. 방관한 사람 아무도 치료받지 못했어요. 결국 그 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같이 사시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뛰어들고 정말 생기 있는 삶을 사시렵니까? 그건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 해의 결말을 아름답게 하자. 결론, 끝맺음을 잘하고 새해를 맞이하자. 여러분, 끝맺음을 잘하는 사람이 새로운 시작도 잘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의 끝맺음을 잘하고 새해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끝맺음을 잘하고 새해를 맞이하자. 기도드립니다.